오늘은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들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브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2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이 골로새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위의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져도 근심이고 적게 가져도 근심이고 근심 걱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듯이 성도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중생했다고 표현도 하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며 다시 살려주심을 받은 성도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위의 것을 찾는 것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뭡니까? 성도들이 찾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통치와 주권과 권세가 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허락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훌륭한 성자로만 취급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이단인데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신 겁니다. 성도가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이유는 성도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도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를 보면 마치 영원한 생명이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뭡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를 딱 보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춰져 있다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얻은 영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인 우리도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때 감춰져 있지 않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다 밝혀질 거라는 거죠. 그린 성도는 인내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어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난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절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뭡니까? 불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막 흐려지면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도 가물가물해지고 하나님도 허물허물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뭡니까? 포기하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아들하고 같이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서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대사 중에 하나가 독립이 정말 될 것 같으냐고 독립이 될 것을 믿느냐라는 이 대사가 계속 나와요. 근데 지금 독립이 되어 있는 이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걸 보면 뭡니까? 좀 안타깝죠? 그 믿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배신하고 이 밀정으로 사는 그런 사람. 투철한 마음으로 독립군이 되어 일본군과 싸우다가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뭡니까? 배신해 버리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도 벌어지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독립된 이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의 뭐 죽음 이런 것들을 거기는 초계같이 버리더라고요.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군들도 과감하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내어 놓더라고요. 믿음과 그 신념은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흔들려 버리면 뭡니까? 배신하죠. 나라가 정말 독립할 수 있겠냐? 독립이 되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 후손은 당연히 독립이 되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막 이렇게 막 군부독재 때 막 이렇게 체류탄 막 이렇게 쏘고 막 그럴 때 친구가 한번 야 우리 민주주의 군사 독재가 물러가고 민주주의가 되겠냐 나라가 언제쯤 될까 진짜로 될까 뭐 이런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또 한 19국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계엄도 국민이 막아낼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민주주의가. 옛날에는 막 술집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나라 욕도 못해서 잘못하면 갑자기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암울한 시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뭡니까? 이렇게 역사는 얘기를 하죠. 독립도 되었고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가? 우리는 뭐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성경대로
될까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제일임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제일임하시죠.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골로새에서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뭡니까? 저 거짓 선생들이 퍼뜨리는 거짓질 교묘하죠. 그들의 말은 교묘해서 막 설득이 되어갈 것 같은, 하지만 뭡니까?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교묘한 말들, 정의와 진리가 사라진 그런 말들에는 뭡니까?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분명히 나타난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도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감추어져 있지 않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지켜주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확신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성도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는 어떻게 돼요? 땅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2절에서 말한 땅의 것의 구체적인 실체가 이제 이 5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생각하지도 말라고 한 이 땅의 것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에요. 이게 모두 이제 세속적인 욕망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음란이라는 건 성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범죄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정은 도덕적인 불결함입니다. 이건 뭐 뇌물을 받거나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 부정에 속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사욕은 욕정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이것도 성적인 이 욕망이에요. 사욕, 개인적인 욕정, 이런 것들이죠. 악한 정욕은 금지된 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건데 그걸 막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은 굉장히 달콤하고 유혹적입니다. 굉장히 우리를 저것이 즐겁게 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바닷물 마시는 거하고 같다고 어느 분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면 그 바닷물 때문에 더 갈증하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탐심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이 그들의 욕심, 탐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상을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주고 더 많이 줄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 더 많은 복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반대로 우리에게 뭡니까? 성도들에게 자족을 주시는, 이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또 자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의 경외함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어 나의 충족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요. 우상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내가 10번 전하면 저 우상이 나한테 해주고, 내가 뭐를 갖다 바치면 저 우상이 나해주고, 우상을 도구로 삼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런 땅의 것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늘 품고 살았던 존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태였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갈 존재들이었습니다. 중생하기 전에 모든 인간은
다 이런 땅의 것에만 생각하고 추구하고 그 인생들을 불나방처럼 낭비하며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은 죄로 죽을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고 다시 뭡니까? 죄질을 지으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생하기 전에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마구 지으며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된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것. 이 좀 더 이것도 이 죄를 한번 살펴보면 분함은 자기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억울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인데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억울할 때가 있죠. 성도로 살 때 억울한 일 겪죠. 그때 우리의 분노가 막 일어나죠. 그 사탄은 막 좋아할 겁니다. 군불 떼듯이 계속 우리의 분노거리들을 막 공급할 거예요. 그때 그 분노는 나를 불사르려고 할 겁니다. 이것들을 내려놓는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정말 예수님이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억울할까? 자신을 막 추앙했던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저 군중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났을까? 근데 그들을 모두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노여움은 만성적인 화를 얘기합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늘 뭡니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죠, 제대로. 악에는 나쁜 뜻을 품는 겁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이 화가 막 차 있으니까 이제 뭡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이 나쁜 뜻이 자꾸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비방은 공개하지 않고 비웃고 헐뜯고 남을 나쁘게 말하고 욕하는 겁니다. 이게 뭐 힘이 없으니까 이런 비방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겠죠. 부끄러운 말도 하고 입에 부끄러운 말은 음란하고 더러운 말을 얘기합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과거엔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며 살았지만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제 성도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니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서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구원과 관련된 거짓말은 거짓복음, 거짓 철학과 같은 겁니다.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언급됐듯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럴듯하게 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쥐어짜서 나온 것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겉모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모든 것들 이 때까지 인간의 역사에서 그 모든 작용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사탄에 굴복되어 남을 속이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거짓말하지 않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속일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이제 하지 말고 그냥 서로에게 정직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사람을 좀 더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간다는 의미가 세 사람이라는 의미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쌓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성경을 사실은 매일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막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뭡니까? 나를 잡아줄 게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잡아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흑해 동쪽에 떠도는 유목민인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인종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 누구라도 거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를 이룬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며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역이 너무나 뭡니까? 한치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그래서 성도는 땅의 것을 구한다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2025년 새롭게 시작됐어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교회와 참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어 교회를 이루었으니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볼 때는 마치 영생이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생 반드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영생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장래의 영광을 생각하며 현재의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부어 주옵소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땅의 지체를 죽이게 하옵시고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마음에 품었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옛사람의 행위를 벗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 국가가 너무나 큰 슬픈 사건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유족들이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는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힘든 아버지 그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국가가 아직도 정치적으로 아버지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힘들고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정말 아버지의 치유의 은혜를 아버지 2025년도에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족들 고통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광과 찬송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